자,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로 5절 말씀인데, 여러분, 아이들이요, 이렇게 운동회를 하지 않습니까? 특히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운동회를 하다 보면 재밌는 일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일이냐면, 아이들이 이제 달리기를 합니다. 그러면 달리기를 이제 시작하면 아이들이 막 달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개 중에는 달리다가 그 자리에 딱 멈추는 아이가 있어요. 그리고 앉아가지고 뭘 자꾸 흙을 만지거나 아니면 옆에 있는 어떤 그 아이가 발견한 물건, 돌이나 뭐 종이 조각이나 아니면 뭐 다른 어떤 물건들을 그걸 붙잡고 막 이렇게 봐요. 그러면 그 달리기를 응원하던 그 아이의 부모는 막 속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일어나! 뛰어!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막 이렇게 외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는 아랑곳하지 않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하고, 뭐 다른 아이들이 달리기를 해서 결승선에 통과를 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그 아이는 그냥 그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종종 있어요. 여러분, 이 아이가 왜 그런 행동을 할까요? 이 아이는 자기가 지금 뛰고 있는 경주자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내가 경주자다. 지금 이 시간에 내가 뛰어야 되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죠. 또는 이 아이가 이 경주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경주의 중요성을 잊어버린 거예요. 물론 그 경주가 그 아이한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부모한테 중요하지. 근데 어쨌든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또는 이 아이가 뛰는 것보다는 더 재미있고 더 신나고 더 좋은 일들을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다른 집중할 것에 집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사람이 자신의 신분 또는 그 신분에 합당한 자세나 태도를 잃어버렸을 때, 망각했을 때,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 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성숙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미성숙하다. 그래서 부모는 부모인데 부모로서의 정체성, 부모로서의 그 정체성에 합당한 자세와 태도를 갖지 않고 살아가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미성숙한 부모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직장 상사인데 직장 상사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거기에 맞는 태도와 자세를 갖추지 못하고 그렇게 회사 생활을 하는 상사들을 향해서 부하 직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성숙한 상사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지도자, 동일한 지도자가 아니에요. 지도자인데 지도자의 그 신분, 거기에 합당한 그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역할을 망각한 채 사익을 추구하고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이루어내는 일에 골몰하면 우리는 그런 지도자를 미성숙한 지도자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사람을 따르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도 비슷합니다. 신앙도요, 자기 신분이나 그 신분에 합당한 자세나 태도를 모르거나 아니면 그것을 망각한 채 살아가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어린아이와 같은 신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린아이와 같다.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은 천진난만하다, 아주 귀엽다 이런 뜻이 아니라 미성숙하다, 뭘 모른다, 그런 신자라고 성경은 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성숙한 성도,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요구되어지는 모습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히브리서 12장에서 성도들을 향해서 당신이 누구인가라고 정의할 때 그 성도가 어떤 사람인지 그 신분 또는 정체성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도는 경주자다 이렇게 정의를 해요. 우리 한번 같이 말해볼까요? 성도는 경주자다. 시작. 성도는 경주자다. 이게 히브리서 12장에서 히브리 기자가 성도를 정의하는 그러한 한 문장이에요. 성도는 경주자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1절을 보세요. 본문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기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도들 앞에 놓여 있는 게 있는데 그 놓여 있는 그것이 사명이란 말로 또는 임무라는 책임이라는 어떤 말로 해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무언가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데 그게 뭐냐? 경주라는 거예요. 경주. 그러니까 성도는 다 경주를 해야 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그 당시에 1세기, 서기 1세기에 이 히브리서를 받아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읽고 이것을 함께 듣고 나눌 때 그 모든 이 히브리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냐면 경주자라는 거예요. 또한 오늘 이 21세기에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 또한 경주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경주자다 나가. 여러분, 경주자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장 그 경주에 참여하는 거죠. 그 경주에 뛰어드는 거죠. 여러분, 경주자로 불렀는데 저는 못 뛰어요. 이러면 안 되죠. 저는 다른 일이 있어서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주자로 불렀으면 경주에 뛰어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성도들이 지금 해야 되는 경주, 그 경주가 도대체 어떤 종류의 경주냐 이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읽었던 1절에 나오는 맨 앞에 단어가 있어요. 이러므로, 이게 접속사죠. 이 이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는 이제 앞으로 펼쳐질 히브리서 12장과 이미 이야기된 히브리서 11장을 연결해주는 접속사예요. 히브리서 11장과 12장을 연결해주는 말이 이 접속사인데, 이 이러므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당신이 경주를 해야 됩니다 라고 우리에게 요구할 때, 그러면 도대체 어떤 경주냐? 그걸 알려면 11장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11장을 여러분들이 우리는 보진 않겠지만 11장을 쫙 보면 여러분, 11장에 우리가 익히 아는 이름들이 많이 나와요. 이 이름들은 구약에 나오는 성경의 인물들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이름은 다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믿음의 경주자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믿음을 갖고 평생을 달려갔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경주를 평생 동안 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오늘 성경을 보면 상상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에 앉아있냐 하면 응원석에 앉아있어요. 응원석. 왜요? 그들이 믿음의 경주를 끝냈거든요. 이 구약의 인물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구약의 인물들은 믿음의 경주를 끝마쳤어요. 그리고선 어떻게 합니까? 응원석에 앉아서 지금 경주를 시작하거나 한창 뛰고 있는 이 신약 시대의 믿음의 사람인 우리를 향해서 오늘 응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해야 되는, 그리고 하고 있는 경주의 내용은 뭐냐? 믿음의 경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11장 39절로 4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11장에 나오는 구약의 인물들이죠. 믿음의 경주를 힘차게 달려서 그 믿음의 경주를 마쳤던 사람들이 이제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어요. 그러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도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문장이 엄청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오늘 성경을 보면 이 구약시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구약시대에 믿음의 경주를 했던 경주자들이 그 경주를 끝마치고 응원석에 앉아서 상상하셔야 돼요. 오늘 신약시대에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오늘 응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응원을 하냐? 왜요?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의 후반전을 뛰는 경주자들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 경주를 잘 마쳐야, 끝마쳐야 이 전반전을 뛴 구약의 경주자들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히브리 기자는 보고 있는 거예요. 뭘 보고 있냐면
그 구약의 인물들이 우리를 향해서 응원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잘 맞춰야 된다. 믿음의 경주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달려가야 된다. 우리를 향해서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 힘들지? 세상 살면서 믿음 지키기가 너무 어렵지? 그런데 그 믿음 포기하면 안 된다라고 오늘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며 그 경주를 맞춰야 결국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승리의 영광을 함께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니면,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하지 않으면 이 구약의 믿음의 경주를 끝마쳤던 이 전반전을 뛴 이 믿음의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응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응원할까요? 어떻게?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시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 성경 곳곳에 그 스토리가 박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힘듦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을 때 그 믿음이 어떻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했는지를 아직 다 누린 건 아니에요. 우리가 끝마쳐야지 누릴 수 있어요. 하지만 맛은 봤다라는 거예요. 맛보게 했는지,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그러면 그 성경의 그 전반전, 믿음의 전반전을 뛴 이 경주자들이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있어요. 믿음을 갖고 산다라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그 힘든 믿음의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고 우리가 이 경주를 마칠 수 있는지, 그런 믿음의 경주에 대한 방법들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가까이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왜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믿음을 갖고 살아가지만 그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거든요. 그 믿음이 뿌리채 뽑힐 것 같은 위기를 만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 똑같은 일을 먼저 전반전을 뛴 이 구약의 믿음의 경주자들이 이미 다 겪었다라는 거예요. 그들도 우리처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의 경주가 갖고 있는 특징이 어떠냐면, 이 믿음의 경주는 경주자의 인내를 요구해요. 딴 거 요구하지 않아요? 정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경주자의 인내예요. 그래서 쉽지 않아요. 이 믿음의 경주를 한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유혹도 많고, 얼마나 방해도 많고, 우리의 믿음을 채가고 뺏어가려고 얼마나 그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대고 그리고 없애려고 하는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방해 세력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인내가 필요한 믿음의 경주는 우리가 혼자 달려갈 수 없어요. 혼자 달려갈 수가 없어요. 이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혼자의 힘으로 끝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에 먼저 믿음의 경주를 했던 이 경주자들의 응원과 격려를 받아야만 돼요.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해야만 돼요. 성경 속에서 그들이 얼마나 힘들게 이 믿음의 경주를 이겨냈는지를 우리는 보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우리가 해갈 수 있어요. 자, 여러분 3절을 보세요. 3절 말씀,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여러분, 믿음의 경주는 오늘 거기 보는 것처럼 피곤해요.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그냥 예수 대충대충 믿고 교회 대충대충 다니면서 그냥 세상 사람들이,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면 참 편할 텐데, 그러면 이런 고민이나 갈등이나 이런 애씀이 없어도 참 좋을 텐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저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목살해가지고
목사 아니고 집사나 장로로 이렇게 신앙생활 했으면 좀 더 괜찮았을 텐데. 그래서 저한테 어떤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떤 분들이 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제 아내가 저한테 아내라고 말해버렸네요. 제 아내가 가끔 뭐라 그러냐면, 여보, 당신은 목회를 하지 말고 학원 강사가 됐으면 정말 너무너무 좋았을 텐데, 이렇게 가끔 농담으로 얘기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잘 가르치거든요. 이거 제가 말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학원 강사가 됐으면 당시 정말 이렇게 아이들 머릿속에 쏙쏙쏙쏙 들어가서 그것을 외우기 쉽게, 제가 외우기 쉽게 이렇게 만드는데 재능이 있어요. 그래서 막 연상하고 또 요약하고 이래가지고 다 외울 수 있도록 그렇게. 그래서 제 아내가 가끔 살림이 힘들면, 여보, 학원 강사를 했어야 돼. 일타 강사 막 이러면서 농담을 해요. 여러분, 힘들 때가 많아요. 믿음의 경주를 하다 보면요, 낙심될 때가 많아요. 참 사람 때문에 낙심될 때가 많아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애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는 낙심하고, 또한 심하게 말하면 절망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참 사람 싫다. 어떻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저럴까? 진짜 싫다. 이렇게 우리가 느낄 때도 있어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죠. 이 믿음의 경주 때려치고 그냥 주일날 예배나 드리면서 그냥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게끔, 그렇게 나도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경우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모든 그 경주의 과정 가운데 그 피곤함과 그 낙심함을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도 당했고요, 이삭도 당했고요, 야곱도 당했고요, 다윗도 당했고요, 엘리야도 당했고요, 다니엘도 당했고요. 수많은 구약의 인물들이 그 믿음 생활을 하다가 피곤하고 낙심하여서 절망할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마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오늘 응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응원 소리를 들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가 아니구나. 다 그렇구나. 다 힘들었구나. 그런데 이겨냈구나. 나도 그러면 이겨내야지. 이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용기와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들의 말을 듣지를 않아요. 그들의 말을 무시해요. 다시 말하면 성경을 멀리해요. 성경을 무시해요.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나만 혼자 하는 것 같아요. 나만 힘든 것 같아요. 나만 외로운 것 같아요. 여러분, 위로자를 멀리서 찾지 마세요. 먼저 경주한 이 경주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건 무엇입니까? 그러면 도대체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경주를 했기에 그 믿음의 경주의 전반전을 저렇게 잘 마치고 오늘 우리를 힘차게 응원하고 있는가, 이거죠. 어떻게 해야 우리도 이 믿음의 경주의 후반전,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신약의 성도로서 이 믿음의 경주의 후반전을 잘 마치고 온전히 믿음의 경주를 완성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냐, 이거죠. 오늘 두 가지로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무엇이냐면,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끝마치기 위해서는 몸이 가벼워야 돼요. 여러분, 경주자가 경주를 할 때 만약에 몸이 무겁고 거치장한 것들을 걸치고 있다 그러면 이미 그 경주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그 사람은 포기할 수도 있다라고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경주자는 경주를 할 때, 그리고 그것이 인내를 요구하는 먼 거리에 힘든 그러한 여정이라면 우리의 몸을 최대한 가볍게 해야 돼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마라톤이죠, 마라톤. 모든 뜀뛰기 경기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 42.195km를 달리는 마라톤이거든요. 마라톤을 보면요, 이 선수들은요, 최대한 몸을 가볍게 하려고 그래요. 머리 다 깎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옷도 제일 가벼운 거. 그래서 아주 타이트하게 딱 몸에 붙는 거. 이게 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모를 정도로, 요즘은. 그리고 신발도요, 제일 가벼운 신발. 어떻게든 신발의 무게를 줄이려고 그래요. 그래야만 이 달려가는 가운데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1절을 보세요. 1절을 다시 보면 이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고 무겁게 만들고 거치장스럽게 만드는 것이 있는데,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1절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모든 무거운 것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 같은 말이에요. 동어 반복이에요. 여러분, 이 죄는 우리를 어떻게 하죠? 얽매이게 만들어요. 여러분, 얽매인다라는 건 뭐예요?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겁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애를 써도 앞으로 달려가는 그 속도와 거리가 너무 현격히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이 믿음을 방해하고 믿음의 경주를 끝마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이냐?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죄. 여러분, 이 죄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이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도록 만드는 가장 중요한 방해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서 죄를 짓잖아요. 그리고 그 죄가 습관이 되면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립니다. 어떻게 흔들리냐?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으로 죄를 짓기 시작하고 그것이 습관이 되면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기도할 수가 없어요. 왜요? 진실되게 기도를 하면 자꾸 하나님이 그 나의 습관적인 죄를 계속 기억나게 하시거든요. 그것을 회개하도록 자꾸 요청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게 너무 듣기가 힘들어요. 왜요?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치면 그것 때문에, 그것을 그만뒀을 때, 그것을 멈췄을 때 내게 당장 감당해야 되는 손해가 있거든요. 손해. 그 손해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습관적으로 짓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가 어떻게 되냐면 피상적이 돼요. 진실되게 내 마음을 담은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죄가 많으면요, 일상의 죄가 계속 반복되면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가 피상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기도의 시간이 사라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이 기쁨의 시간,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그분의 뜻을 알고 확신을 갖는 시간이 아니라 기도 시간이 자꾸 내 죄를 기억하게 만들고 그 죄를 회개함으로 너의 당장의 이익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소리 앞에서 우리는 기도 시간을 더 이상 갖지 않아요. 왜? 괴로운 시간이니까. 기도는 나를 힘들게 만드는 시간이니까. 내가 뭔가 멈춰야 되고 돌이켜야 되는 시간이니까 우리는 그 시간들을 멀리하게 돼요. 그래서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소통, 기도를 막아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막혀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말씀은 더 말할 것 없죠. 말씀을 읽으면 자꾸 내 죄가 기억나거든요. 그 죄의 중함에 대해서 우리는 부담감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도 싫어, 읽기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도 멀리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기도와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사라져버리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종국에는 어디까지 가냐면, 내가 이렇게 죄를 지으며 사는데도 불구하고 별일 없잖아. 하나님이 계신가? 우리는 하나님 존재 자체에 대해서도 의심하기 시작해요. 내 마음 가운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신앙의 악순환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의심을 갖게 되면 결국은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경주에서 뒤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여러분 오늘 성경을 잠깐 보세요.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자,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들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거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다. 죄 사함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죄 사함을 일부 받았다가 아니에요. 죄 사함을 다 받았다. 완결이에요. 완결.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세요. 우리 2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이제 죽었는데, 예수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그의 피로 연결하심으로, 막힌 담을 허무심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미 끝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4절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 사함을 이미 얻었다. 여러분 죄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해결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죄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속삭여요. 뭐라고 속삭이냐면, 네가 그런 죄를 지으면서도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네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이야? 라고 우리를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미 너는 죄 사함을 받았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이미 흘리셨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몸은 이 세상 가운데 두 발을 딛고 살아가며 육신의 몸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저는 요새 참 많이 느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더 많이 느끼는데, 제가 참 연약하다. 얼마나 연약한지 너무 연약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연약해요. 제가 새벽기도 이제 끝나고 나면, 새벽기도를 이렇게 마친단 말이에요. 그럼 기도하는 분들이 다 돌아가고 나면 이제 그날 묵상한 본문을 갖고 이제 우리 박 목사님이랑 이제 목양실에 가서 한 15분 정도 이야기를 해요. 오늘 함께 묵상한 내용들이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한 15분 정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박 목사님 가시면 제가 마음을 굳게 먹어요. 와, 내가 잠을 자지 말고 앉아서 책을 보고 또 할 일을 하리라. 정말 맨날 다짐합니다. 근데 춥잖아요. 목양실이 춥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느새 보면 제가 저기 잠옷실이 따뜻하거든요. 전기 판넬이 돼 있어가지고 따뜻해요. 제가 어느새 거기 있더라고요. 맨날 다짐해요. 오늘 저 잠옷실로 건너가지 않으리라. 거의 맨날 실패합니다. 저한테는 이게, 여러분들은 목사님 그럴 수 있죠. 아니요, 저한테는 그 아침이 너무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시간에 말씀을 보고 책을 읽고 연구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슬금슬금 가 있어요. 참, 그래서 제가 내가 왜 이렇게 연약한가? 내가 왜 이렇게 부족한가? 내가 이러고도 목회자인가? 성도들을 위해서 제가 사명을 맡았는데 참 부족하다. 이걸 날마다 느껴요. 날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서 죄의 문제와 뗄 수가 없어요. 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완벽하게 속죄함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죄를 짓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1장 8절을 보세요. 요한일서 1장 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오늘 요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 죄 없다라고 얘기하면 너 거짓말하는 거야. 너 속이는 거야. 왜요? 죄를 짓거든요.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하셨던 우리 김명규 선교사님이 진짜 착해요. 법 없이도 제가 볼 때는 살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제가 한 35년을 봐왔는데 그래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중에 아마 꼽으라 그러면 김명규 선교사님이 이따가 저한테 굉장히 고맙다고 얘기해야 될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높이 봐줬으니까. 아니, 그런데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보고. 그런데 그런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비추어지는 사람조차도 죄를 지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질문했을 때 끄떡이는가 볼까요? 죄 짓죠. 예, 그 고개를 아주 심하게 끄떡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죄를 지으며 살아가요. 알게 모르게. 저도 그래요. 이게 우리의 한계고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육신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속죄함을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이미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서 회개하기만 하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이에요. 요한일서 1장 9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죄를 안 짓는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를 지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그분은 우리의 죄를 없다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경주를 할 때 우리의 이 죄를 그냥 쌓아놓고 그것을 껴안고 이 경주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무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무기요? 너는 이미 죄를 용서받았어. 하지만 육신 가운데 있기에 이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기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그러면 내 앞에 와서 회개해. 회개하기만 하면 내가 없다 하리라. 그러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막힐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부자연스러울 일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용기와 담대함을 얻어서 이 믿음의 경주를 얼마든지 마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자연스럽고 막히기 시작하고 버겁기 시작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경주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4절 말씀을 보세요. 죄를 벗어버리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자, 오늘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죄와 싸우는 것은 이 세상 속에서 그냥 뭐 가볍게 내가 쉽게 그렇게 하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싸움이에요? 피 흘리기까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웠거든요. 어디서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피 흘리기까지, 순교의 피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와 우리가 싸운다라는 것은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저항해야 돼요.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싸움에서 실패할 수 있다. 그 실패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신다. 뭐 하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 진실되게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제가 이 죄로부터 떠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라고, 제가 그 힘을 갖고 죄와 싸우겠노라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며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때 여전히 죄를 짓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죄가 하나씩 하나씩 끊어지는 그 자유함의 은혜들을 맛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경주 가운데서 그 경주의 끄트머리로 갈수록 우리가 누리는 자유예요.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우리의 죄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은혜를 누리는 것, 그것이 진리를 알므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함으로 성숙한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한 가지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 이 경주를 끝까지 마치기 위해서는 우리 본문 2절을 보세요. 우리의 목표를 명확하게 바라봐야 돼요. 자, 우리 2절을 읽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문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거기 보면 믿음의 주요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이 믿음의 주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갖게 되는 시작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갖고자 원한다고 갖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어야지, 내가 믿습니다 이런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들을 우리가 믿기 시작한다. 그 믿기 시작하는 그 시작을 누가 여시냐면 바로 믿음의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또한 그렇지만 거기 보세요. 2절을 보면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예수님은 믿음을 시작하게 하셨어요. 하지만 그 믿음을 온전하게 끝마치도록 완성시키는 분도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분도 예수님이지만 그 믿음을 완성하게 하시는 분도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믿음의 경주를 시작한 우리들을 향해서 믿음의 경주가 끝마칠 때까지 그 경주를 무사히 끝마치려면 오늘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는데,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의 완성이신 누구를 바라보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를 바라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바라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좌우로 겨눌질하지 않고 한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한 곳을 집중하는 거예요. 한 곳을 향해 몰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일상의 삶 가운데서 집중 또는 몰입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돼요. 왜? 요즘에 몰입하기 어려운 시대거든요. 소음이 많아요. 우리의 눈을, 우리의 시선을 잡아끄는 잡다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유튜브 얼마나 많아요. 그 안에 컨텐츠들이. 없는 컨텐츠들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분산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몰입해야 당신의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라고 수없이 자기 개발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집중하고 몰입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온전히 곁눈질하지 않고 바라볼 수 있는 그 몰입의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게 아침이 됐든 저녁이 됐든 그것이 골방이 됐든 여러분들 사무실이 됐든 일터가 됐든 그리스도께 몰입하는, 그것이 10분이 됐든 30분이 됐든 1시간이 됐든 그 몰입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다가도 다시 다잡아지고 뿌리를 깊이 내리는 그러한 매일매일의 시간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몰입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그 차인표라고 하는 크리스찬 배우죠. 이 배우의 스토리를 좀 듣게 됐어요. 이 사람이 40대 이후에 자기가 집중했던 것이 연기가 아니라 다른 거다라고 얘기하면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읽기. 매일매일 일기를 쓴다, 나는. 두 번째는 쓰기. 매일매일 나는 일기를 쓴다. 두 번째는 매일매일 나는 책을 읽는다. 잠자기 전이라도 책을 읽는다. 조금씩. 세 번째가 뭐냐면 나는 매일매일 제가 갑자기 까먹었어요.
쓰기, 읽기, 어쨌든 이 세 가지에 집중을 하는데 그것을 매일매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매일매일 한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매일매일 조금씩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그 사람을 작가로 만들고 그 사람을 새로운 모습으로 만들어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간과 그 기회들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3절을 보시면, 3절을 보세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여러분, 이 참고 인내하심으로 이 경주를 완성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몰입하시며 바라보는 시간들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믿음의 경주를 할 수가 없어요. 아마 계속 흔들릴 거예요. 계속 괴로울 거고 계속 낙심이 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는 시간을 줄이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그 믿음의 길을 피 흘리기까지 걸어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고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생각하세요. 오늘 생각하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인내하시고 참으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가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라. 여러분, 여기서 생각하라는 건 뭐냐면 주의 깊게 세심하게 좌우 앞뒤를 살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 길을 가셨나?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시면서 얼마나 힘들었나?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시면서 제자들의 배신들을 당할 때 얼마나 낙심되셨을까?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할 때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지혜와 담대함과 용기와 위로를 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무턱대고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생각하며 가야 돼요. 다니엘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두려웠을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 때문에 얼마나 그 경주를 포기하고 싶었을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가벼워지고 그 경주를 기꺼이 끝마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서로 격려하며 위로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한 해 동안 따라해 볼까요? 한 해 동안 믿음의 경주자로서 결코 쉽지 않은 믿음의 경주를 하느라 애쓰셨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여러분 이 의미를 담아서 여러분들 말로 한번 격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경주하시느라 애쓰셨어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여러분, 우리 앞뒤로 우리 남성분들도 하세요. 서로 우리 같이 위로하고 격려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이 믿음의 경주를 함께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나 혼자 달려선 할 수가 없어요. 마칠 수가 없어요. 내 옆에 그래도 내가 힘들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격려해주는 옆에 있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형제와 자매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한 거예요. 또한 그 형제와 자매가 힘이 빠졌을 때 그래도 내게 힘 주셔서 하나님이 위로하게 하셔서 여기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달려가는 경주자들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믿음 지키느라고 너무 애쓰셨어요. 정말 삶도 힘들고 사업도 힘들고 가정도 힘든데 애쓰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길을 달려가시도록 또 우리에게 2025년도에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거 바라보고 그거 믿으며 우리 함께 이 길을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